질문 하나 해볼게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능력, 이런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갑자기 최고의 능력은 돈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말 어른들이 좀 곧잘 하는 거 들은 적 있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죠. 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은 힘이다, 능력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픈 거 고쳐주는 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과 거의 근접한 답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 그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죠? 내일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로장생, 늙지 않고 정말 오래 사는 거, 불로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가 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죽었다가도 능력만 있으면, 생명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또 깨달음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포인트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요나.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요나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물.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배에서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바다의 풍덩.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에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있다가 육지로 이렇게 토해물 붓나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로 가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동화책 같은 이야기, 그게 바로 나왔어요. 요나의 표적이 이런 건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야?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자꾸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 하늘로부터 온 표적, 최고의 표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16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에서 아까 무슨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17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많은 생활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누구가, 그 제자 중에 누가 팔았죠? 예수님을?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그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그렇게 3일 만에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게 될 거지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꾸 인자라 그러네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가 영광입니까? 효준이는 나에게 이런 일은 영광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하나,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이런 겁니다. 딱히 없어요. 뭐 시험을 봤는데 1등 하는 거 되게 영광스럽죠? 그걸 영광스럽지 않다고 할 사람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하고 좀 머네요. 올림피아 같은 수학 올림피아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진짜 막 금상을 타는 거, 금메달을 따는 거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와 나는 왕이야 나를 섬겨 막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는데 밀알이.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음의 때를 준비해 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 성전이거든. 그 성전을 완전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저 건물 성전 저거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게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참 성전으로 온 하늘의 성전으로 온 자야. 죽어서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맺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게 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미 미리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이 다 지났다 그러네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가 보러 갔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난 죽어서 다 썩어가지고 흙으로 바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3일 만에 살아날 건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가서 이렇게 보러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왜 3일째인가? 한번 보죠. 금요일날 죽임을 당하세요. 그쵸? 하루. 안식일이 지났어요. 둘째 날. 안식 후 첫날이 세 번째 날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일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모임이나 소위 예배 이런 모임을. 우리는 왜 일요일날 모이나요?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날.
이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벌써 지진이 나고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막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덤에 갇히셨냐면 굴에요. 굴에 장사를 지내고 입구를 막아요. 큰 돌로요. 굴려서 막아요. 왜요? 왜 막을까요?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그러면 어떡해. 그쵸? 시신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다 막습니다. 막아요. 그런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그래서 그 천사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지키던 자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떨었대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굴을 굴려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막 보이니까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돌이 굴려갔어요.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여기에 눕히셨었는데 세마포로 막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쵸?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고이 장례를 지낸 건데, 여기에 이런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고요. 입구도 돌이 굴러가 있고요. 결국은 그 무덤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었던 거죠. 비어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들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 내가 알고 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 이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누이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 육신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더라.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뵙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동화책 읽는 것 같죠? 그런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던 누구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해요? 지금 가장 두려웠던 게 뭔가요? 진짜 살아날까 봐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큰 돌을 굴려서 막은 다음에 빌라도가 했던 일이 뭡니까? 빌라도가 한 일이 뭐죠? 그 무덤을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키게 한 거죠. 그쵸? 기억 안 나요? 군사들을 데려와서 지키게 한 거예요. 굳게 지키게 한 거예요. 아까 돌처럼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움에 떨더라 한 사람들이 군인들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대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너무 진짜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요. 그쵸?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그렇죠. 그 여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게 되고, 경비병 중 그 군사 몇 명이 성에 막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장로들에게 알리게 돼요. 군인들에게.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것은 헛소문이다.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돈을 많이 쥐어주면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얘기해라.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해서 지금 사라지신 게 아니고 그들의 제자들이
3일 만에 진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속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면은 군사들이 계속 지키라고 했는데 군사들이 이게 좋을 때 훔쳐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총독이 듣게 되면 총독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라. 총독이 그걸 알게 되더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군인들이 많은 그런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혹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으면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죽임을 당하시고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개죽음 당한 거죠? 저번에는 개죽음 나왔었죠? 아무 의미 없이 잡혀 죽임 당한 게 되는 거죠? 우리랑 관련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신 거면, 그걸로 끝난 거면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가 깊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임당한 그분, 살아나시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어떠한 권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일부의 권세? 아니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 19, 20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그쵸? 끝나는 날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한번 18, 19, 20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도 당연히 하실 기회도 없었을 터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나중에 훗날 제자들이 이러한 뒤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은 그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혹자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능력 없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어요?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19절, 20절.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우리 왜 사나요? 우리 초등부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왜 살아요? 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날 거예요? 뭘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게 목표인가요? 과정은 있죠. 응? 재밌게 살려고. 좋습니다. 의미 있게, 재밌게. 뭐라고요? 아, 돈이 있어야 된다? 영원히 사도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참. 짧게 살더라도 돈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예, 살아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조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원하는가? 왜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재밌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것은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게 될 거고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친구가 사업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게 되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간 너희들에게 내가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쵸? 함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 방향 없이 돈, 건강, 성공,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해보세요. 지금 이 고민은요, 저기 고등부, 대학부 형들, 오빠들, 누나들도 하고 있고요. 저기 청년, 결혼 전인 청년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 고민과 이것이 30살까지, 50살까지 이렇게 끊치지는 않고 계속 확인하고, 아, 이게 아닌구나. 이 방향이 맞구나. 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가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방향이 맞구나. 계속 그 방향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어?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유령으로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부활 승천할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것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것만 우리 믿어줘도 대단할 텐데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은
그분을 알아가는 방향이구나. 요게 우리한테 정립이 되면 바로 세워지면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엄청 있는 거죠. 왜요? 공부해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편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게 방향이 아니라 그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정말 진짜 삶의 방향, 목적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미리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도 예언했고요. 미리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번 던지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할까? 오늘 배운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부활이 나에게 왜 중요하지? 우리에게 왜 중요하지?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잠시 이따가 갖게 될 거예요. 그쵸? 오늘 간략하게 배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는데 3일 만에, 그렇죠? 요나의 표적과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진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나사로 같은 경우에가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돼서 냄새가 펄펄 나고 완전 썩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막혔던 돌을 굴려내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이 그러시다고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 한번 손 한번 얹어봐요. 이 안에 성령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도 나왔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안에 좀 담아지면 또 하루하루의 또 생활의 변화를 또 가져오게 하시겠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마태복음 또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잠시 갖고, 나누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윤이부터 할래요? 오케이. 정윤이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운 거 나눌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세상을 이기고 그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게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좋아요. 일단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는 우리의 죄사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죄사함, 아무나 죄를 사해 주실 수 없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 진짜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 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당했다가 살아나지 못한 능력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데 부활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또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믿겠어요? 힘없어가지고 죽임당한 그 예수. 살아나시지도,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더니만 살아나시지도 못한 그 능력 없는 예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게 됐던 거죠. 좋습니다. 표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심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효주가 얘기한 것처럼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진짜 완벽한 죄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안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더 했는데 증명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다르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르게 위장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위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진짜 그래?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돼?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말씀을 그런 태도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도 해줬네요.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게 되시는 사건으로도 연결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맞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도록 해주신 그런 사건이었네요.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게 하실 그때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